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한 구절 더 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저 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요, 우리로 보아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몰리는 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시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 때는 구원의 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때요,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때요, 원수가 되어졌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있고 또 한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한편 강도는 영원한 심판으로, 한편 강도는 영원한 구원으로 갈라졌습니다. 구원을 얻은 강도가 심판을 받은 강도보다 조금 나은 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흉악범이었으면 십자가의 형벌로 죽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강도의 의로움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심판받은 강도보다 더 악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구원으로, 한 강도는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영원한 심판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자질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도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공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세계를 교골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다 배신하고 모두가 다 배반하고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사명과 목회자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러한 자질은 그러한 것들을 지킬 만큼 믿음이 있다거나 대단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5분 이후의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우리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까지 데리고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성을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핑계하여 잠을 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자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런저런 피곤함을 핑계하여 자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일로 인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죽을 듯한 공포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면서도 조금 후에 실패하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장소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인 오늘 우리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목회자를 보내셔서 설교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깨우시고 또 깨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는 것 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입니다.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기도였을 뿐 항상 그렇게 해오시던 일인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조급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만 좀 쉬고 오늘만 좀 자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또 잠을 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오늘, 꼭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다람쥐 채바퀴 도는 듯한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니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니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닌가? 좀 자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잡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는 수많이 잤고 수많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으면 내일 또 실패할 것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실패 정도라면 몰라도 내일의 실패가 혹시 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실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니 나팔에 불과한 이 목사는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당신의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나팔을 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잠을 잤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나팔을 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 목사에게는 최고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하고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목사 자신의 인격에도 해가 되는 듯한 과격한 말과 표현과 행동을 해가면서 설교하는 그것이 오늘 목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이 목사에게 단 하나라도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욕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아서 목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역겨운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목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피를 토하며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목사의 부족하고 어설픈 설교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고 오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의 실패보다 더 큰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산다는 것 자체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신분을 숨겼지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곳까지 갔으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밑에까지 나아갔으며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부리하여 데려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흩어져 도망하였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바램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부산개금교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자신의 부족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갈릴리로 갔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아담과 같이 범죄하고 실패할 줄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할 나를 위하여, 실패할 우리들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 더 함께 읽으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같아 보입니까? 평범한 말씀으로 보입니까? 부담이 없는 말씀으로 보여집니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말씀처럼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슴을 졸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애타해 하시는 말씀이요, 한편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무시무시한 충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정하셨던 너희 중에서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제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졌습니다. 실패한 그때보다 더 낫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교회와 함께 있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놈아 네가 나를 팔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귀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차라리 니놈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법했다. 그래 네가 나를 팔놈이다. 과연 이를 피를 토하는 예수님의 지적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말씀이, 십자가로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질과 탁 부닥쳤을 때에 차라리 내 놈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법했다. 그래 네가 나를 팔놈이다 라는 식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기분 상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여러 분을 만났어요.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권사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권사님 제가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이래 탁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이 없네요. 자 그렇게 그 권사님에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뾰족하게 도움도 못 되고 위로도 못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손에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하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침을 딱 놓는 거예요. 사실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참 밉습니다. 이래요 저보고. 목사님이 참 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고 꼭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처럼 다 들은 것 사람처럼 자기 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렇단다면은 좀 위로해주고 감싸주면 안 되는가? 어떻게 저렇게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걸 또 헤집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치고 저렇게 아프게 하는가? 목사님 어떤 때는 참 밉습니다. 이래요.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미울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러는 것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은 압니다. 목사님이 어디 저하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본 것도 아닐 거고 상황도 어떤지도 모를 건데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부닥쳐오니 그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참 믿고 개심하고 속상하지만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생각하고 아멘 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되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디 하셨나요? 이남철 집사님. 이남철 집사님도 만났어요.
그래 이제 무슨 말 끝에 목사님, 예, 지난 주일날 말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멱살을 잡고 자기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느낌이 그렇더래요. 예? 자기한테 내려가서 막 뺨알때기를 팍 때려주는 것 같더래요. 예? 그래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기분 나빴죠? 이렇게 좀 나쁜 끄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것 갖고 뭐 그래 내가 흔들릴 사람은 아닙니다. 뭐 하긴 하는데 조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사람이죠. 형님인데 저보다 훨씬 형님인데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는 겉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멘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요. 물론 속으로 아멘 안 하면서 겉으로 아멘 하면 그거는 더 큰일입니다. 우리 이난주 집사님 이제 속으로 아멘도 많이 하시고 겉으로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그 권사님이나 이남철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에 와서 청년들 전부 다 와서 같이 또, 그러면서 계속 그날 했던 설교 이야기를 계속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학생으로부터 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칼날을 세우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오해하고 기분이 상해버리면 예수님을 팔자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시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이 확인되는 시간, 곧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지적을 당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겟세마네의 동산,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에게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거슬립니다.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기분과 감정을 자극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깡그리 짓뭉갭니다. 형편과 사정에도 전혀 안 맞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이기고 나는 못 이기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강권하심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백대로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도를 내게 될 것이고 공수표를 날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자씨 하늘밖에 안 되는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다고 해서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죽습니다. 그냥 개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에스더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그 에스더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연약한 우리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일하시기에 내 고백 때문에가 아니라 내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기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힘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인 이 예배 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질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고민하여 죽을 듯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오늘 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못 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 안 하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포를 안 느껴도 십자가 충분히 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친히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따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구원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이 세상살이와 너무도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기분과 감정을 철저히 짓뭉개고 나의 안면과 체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찰나지만 기로의 순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몰리는 극한 공포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왕에게 나가봤자 죽은 목숨이고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자질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피눈물 나게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압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될 위기를 베드로가 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들고 불로 뛰어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억수로 힘든 거 하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막 그냥 거짓말로, 그거 말고 내일 내가 그렇게 못 살 줄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일 배신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고백을 근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비록 실패했었지만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두 강도에게는 사실 그 어떤 선택권도 기회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요 심판이요 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를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두 사람에게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격해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100% 가능성이 없습니다.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곁에 달려있던 강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바로 거기가 요나의 고기 뱃속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1%의 숨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진실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위로, 요나의 고기 뱃속으로,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에는 절망, 죽음, 불가능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면 바로 내 마음이 이 강도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어가는 상황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막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달린 행악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오직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었습니까? 0.0001%라도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해본들 누가 알아주나,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힘이 있나, 무슨 근거가 있나? 우리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고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근거로 친히 행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낙원에 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한 고백, 아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자기라도 뻥 살아난다면은 예수님 내 좀 하지만 예수님 자기도 지금 고난받고 죽어갑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옆에서가 뭐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죽어가고 있거든 지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밑에 있는 로마 병정한테다가 구걸을 해야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면 주님 앞에 고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임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요,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족장들의 신앙을 완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여 오늘 참 그 한 감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일도 아니고 훗날에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무개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절대로 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족장들의 신앙을 완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겨자씨 한 알도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친히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을 근거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장면이십니다. 100%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네가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내 고백을 근거로 하여 나에게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자질에서 베드로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앞에는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는 예수님을 파는 때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질을 극복하여 실패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을 벌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아멘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멘 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어갑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주님과 나는 함께 낙원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그 구원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회복하여 자자손손 구원의 사명에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결코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 한 입으로 두말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수치를 뛰어넘어 아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 부산개금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을
아멘.